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우리의 마음에 깊은 데서 우러나와 찬양하게 하옵소서. 삶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에서 부지런함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참 귀한 모습이지요. 때로는 그렇게 자신의 일에 열심인 사람들을 우리는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에서도 주신 사명을 따라서 소명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양치는 다윗의 모습, 나중 왕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도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 어린 나이에도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을 최선을 다하는 어린 다윗의 모습, 또 일찍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져서 어린 사무엘의 모습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기도 하고 부름받는 음성을 듣는 어린 사무엘의 모습도 있고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도 있지만 모세를 도와서 수종드는 여호수아의 모습도 참 보기 좋고 귀한 모습이지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일찍부터 나시인으로 선택받은 세례자 요한의 모습 봐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외쳤던 그 메시지가 세례자 요한에게도 있었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얼마나 그 모습이 귀한지 모릅니다. 또한 비록 나이가 먹었을지라도 주님께서 어부의 생활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부름받을 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들이 소명을 받아서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는 모습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연결되어지고 이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모세, 조금 전에 언급했지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는 그 부르심 이후에 최선을 다했던 모습,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한 땅 거룩하신 분 앞에서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고 계시긴 했지만 모세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즉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려는 기대와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물론 삶의 자리에서 목동으로서 양치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기도 했지요. 우리들도 내 일에 내게 주어진 모든 일 속에서 정말로 악한 일이 아니라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이시며 모세를 부르심처럼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 사건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모세는 애굽의 바로 궁에서 40년을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한 그가 그곳에서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되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또 보내지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신 사건이 이 출애굽 전반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누굽니까? 소명을 받을 때의 모세의 모습은 양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를 보게 되면 모세는 애굽 사람의 학문과 그들 중에서도 최고의 엘리트적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 나름대로는 사람들에게 추앙받기도 했고 또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고등학문을 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지혜도 지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나이가 무려 80이나 되었을 때 그의 형제와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민족을 돌볼 수 있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삶의 모든 여정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나 한 사람의 인생,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어,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어 라는 이 감탄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뭐 내세울 것 없고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 내 여정이라 그렇게 겸손하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에 참여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의 나, 어느 누구도 감히 나를 업신여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세상적인 관점, 좀 쩍쩍하는 철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나 고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죄인적 관점에 봤을 때에 나를 보면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나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반열에 나를 불러주시고 그 구원의 반열 속에서 감격과 감동 속에 살게 해주셨고, 그 감동과 감격으로 살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줬다는 이 구속사적 관점, 날마다 묵상할 때의 큰 감동이지요. 감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모세를 한번 바라봐 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그냥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의 모습, 리더의 모습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겠지요. 애굽의 궁정에서 공주의 아들로 그냥 지낼 것인가, 아니면 고생하는 자가 바로 히브리 민족인데 이들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울 것인가? 이 두 물음 사이에 모세는 분명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1장 24절로 25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궁중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히브리서 기자의 후대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절대적으로 모세의 선택적 관점이라고, 결단의 관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선택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했습니다. 고난받기를 더 자처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즉 자기 민족을 위해 현실의 안일함을 박차고 미련 없이 일어나는 결단을 했다, 그 말입니다. 사실 세상의 지위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고난을 받으러 나선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이 고귀한 결단을 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고귀한 결단을 한 것은 그의 민족을 당장 노예 생활에서 지금 바로 구출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행해진 모습이 아니라 이 모세 한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데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그는 비록 강변에 떠내려 보내는, 버려야 하는 그러한 생리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로의 공주의 손길에 의해 말 그대로 모세, 물에서 건진바 되어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젖먹여 키워야 하는 이 유모를 친모, 생모인 요게벳이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의 젖을 물려서 이 아들을
키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생명 연장을 위한 수유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지만 자기의 젖을 물리면서 이 요게벳이 양육하면서 이 모세에게, 어린 모세에게 무엇을 심었습니까? 경건한 여호와의 신앙을 유산으로 그에게 물려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정신과 신앙이 그의 일생을 바르게 이끌어 갔고 그의 삶을 윤택하게 한 정신적 또는 영적 기반이 되어진 게 바로 이 어머니 요게벳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기에 어려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 학문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말씀교육적 쉐마 교육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제가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참 마음속에 저도 찔림이 있었고 그 목사님도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교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같이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안 있을지라도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자리에 있습니까? 도시교회이긴 하지만 제가 제 고향 교회를 가게 되면 참 좋은 게 뭐냐면, 물론 시골이니까 그러겠지만 2대, 3대가 같이 앉아서 예배하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도시교회로 가지만 과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녀손들과 함께 2대 아닌데 부모님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요, 도시교회니까 각기 삶이 다르니까 떨어져서 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거룩한 성일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런 메시지이긴 하지만 저 자신부터 한번 돌아봐 봅니다.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는가?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묵상하며 또 묵상해 봤습니다. 신앙의 계보를 이어서 내 자녀들과 나란히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 교회는 같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는가? 그렇다면 감사한 일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나는 지금 그들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참 저 개인의 깊이 있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세는 한편으로는 그 당시 세계 문명의 첨단을 걷고 있는 애굽 문명을 궁중학자들에 의해서 모두 습득한 사람 아닙니까? 학술에 대해서 나름 통달한다는 것, 학술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등등 여러 분야 속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그는 터득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 명석한 그의 두뇌로 오랜 시간 동안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 길들을 배우고 익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히브리 사람들의 모습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은공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등장을 통해서 결국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화시키지 않습니까? 특별히 국고성 비돔과 람세스를 건축한다는 명목 아래 히브리인들을 끌어다가 흙을 이기며 이 벽돌을 굽게 하고 뜨거운 이 태양빛 아래에서 그들을 노동자로, 노예로 혹사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형편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참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일제의 통치 아래에서 모진 수모와 수탈을 겪었던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모세가 그 현장에 나가 그 광경을 보지 않습니까? 현실은 짐작했던 것보다 너무나 참혹했고 혹독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던 이 모세의 행동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앞에 있는 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볼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의분이 솟았고 정의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애착을 가지고 그 노예처럼 사는 그 현장 속으로 모세도 가봤던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로 그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노동도 노동이지만 이 애굽 관리들이 히브리인들을 대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더 비참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의분으로 인해서 이 한 관리를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춰버립니다. 아마도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모습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러한 참 울분이 있었겠지요.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정의감, 애굽심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그의 마음을 가만두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엄청난 일까지 모세가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쳤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라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나름 모세의 마음속에 그래도 가책이 있기는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또 이 노동하는 노예처럼 사는 그들의 민족의 그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자기 민족끼리 다투는 겁니다. 모세가 이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든 거지요. 한심하기도 하고 울분이 솟기도 하고 지금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 서로가 다툽니다. 어쩌면 슬픈 마음까지도 들을 수 있었겠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요? 당신은 동족이 아닙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싸우면 되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나무랬을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싸움하던 이 히브리인들의 반응이 너무나 뜻밖입니다. 싸움을 말리는 모세를 밀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관리자요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당신이 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어제는 오늘 지금은 나를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이 말을 듣는 순간 모세의 지금까지 마음에 가득했던 자신감 내지는 정의감 내지는 애굽심 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그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설상가상으로 바로 왕까지도 이 소식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모세를 찾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낯을 피해서 도망을 합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냥 도망간 것으로 보여지지만 성경 주석가들 내지는 설교가들은 이 모세의 미디안 광야로의 도피는 그냥 도피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무엇일까요? 철저한 자기 성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광야의 적지 않은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니다. 자기 개혁의 필요성이 여기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 어느 분이 이런 표현을 쓰기를 그들이 인용합니다. 자기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우리 인간들을 피해서 자연의 골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지요. 골방이라면 다 사면이 막힌 곳 아닙니까? 그런데 자연의 골방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골방에서 무엇 하려고요? 나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자신의 신앙, 애굽심 또는 지식, 지혜 또는 정치적 어떠한 방법들 모든 것들을 다 순화하고 그것이 먼저가 아님을 여기서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 아닐까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성품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가 살고 있는 주위의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 존재의 특징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바르던 사람이 그렇지 않은 환경으로 가게 되면 그 바랐던 모든 삶의 형태가 다 변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바르지 못한 사람들과 되어집니다. 반대로 바르지 못한 사람이 바른 사람의 모습, 사회적 모습으로 편입해 들어오게 되면 그 모습들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 쓰지 않는 게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삶 속에서 그들은 분명히 그는 이제 목동을, 즉 양을 치는 목자적 관점에서 그의 삶이 굳어져가는 형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목동 내지는 목자적 삶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훈련의 과정으로 허락해 주셨을까요? 허락하셨을까요? 출애굽 이후에 적자니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래서 어림잡아 1인 가족 한 가정에 4인 내지는 5인만 잡아도 4인만 잡아도 6, 4, 24, 240만 명입니다. 60만에 대한 곱하기 4 내지는 5 하면은 6, 5, 30, 300만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철저한 목동적, 목자적 리더십이 그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모세는 더 좋은 풀밭을 찾아서 양떼를 끌고 광야 서편에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붙은 떨기나무에 불이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 개 말씀했고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모세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떨기나무의 불꽃이 사라지지 않자 곧잘 사라져야 할 불꽃인데 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표현을 달았길래 저도 유심 있게 봐봤습니다. 모세가 이 호렙산에 떨기나무 불꽃 나루를 갔을 때에 동행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 성가대원들, 모세가 떨기나무,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데 그 광경을 보러 갈 때에 모세 혼자였습니까? 아니면 동행자가 있었습니까? 동행자가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동행자 없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하시지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순간입니다. 인간적으로 고독할 때 하나님을 더 만나기 위해 적합하다 그 말입니다. 혼자의 생활, 그러기에 어느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위대한 영혼은 고독의 요람에서 자란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썼습니다. 건강할 때가 아니라 중한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을 만난 경우가 더 많고요. 사업이 잘 될 때가 아니라 본의 아니게 실패의 쓴 잔을 마시고 고독하게 시리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더 많고요. 세상의 모든 영화를 거절한 모세, 인간의 향락을 떠난 모세, 인간의 친구를 갖지 못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하는,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라고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지요. 우리는 여기서 수많은 나무 가운데 유독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고 인생의 떨기나무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은 메마른 떨기나무와 같은 연약하고 무능한 그런 나의 존재 아닙니까? 그런 나의 존재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령의 불꽃이 내 삶으로
털무로 들어와서 내 인생을 불사릅니다. 그 떨기나무가 꺼지지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떨기나무와 같은 내 모습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음을 통해서 내 인생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신기해합니다. 그 불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내 같으면 죽을 인생인데, 내 같으면 낙심할 인생인데,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미소를 통해서, 그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내 인생이 이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아래에 있는 7절 한번 계속 봐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에게도 인생의 백항목과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목자 생활을 하면서 지내는 동안 인생의 딸기나무처럼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가 가졌던 자신감, 그가 가졌던 불타는 애국심, 그가 가졌던 가능성, 사실 어찌 보면 제로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간 모세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3절 다시 볼까요? 떨기나무가 어째 타지 아니하는고? 모세가 궁금해합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는 이때쯤 이 상황이라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인생의 떨기나무인 보잘것없는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우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러면 모세가 서 있는 그 호렙산만 거룩한 땅입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은 거룩한 땅 아닙니까? 내 가정이, 내 사업장이, 내 직장이, 내가 밟고 사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한 땅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밟고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접촉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경영하는 사업장이 거룩한 사업장이 된다는 이 은혜를 여러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세상의 온갖 먼지로 묻어있는, 죄악의 먼지로 묻어있는 다 그것을 떨쳐버리라는 것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무리로 서려면 지금까지의 세상의 때를, 세상의 신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부르심처럼 종바나 아무개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십자가 붙잡으라.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 그렇다고 세상을 자포자기 하라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깊은 이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세상의 어떤 되어진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 거룩한 이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 서 있는 나, 그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오늘을 사는 내가 바로 그러한 모세와 같은 나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십니다. 아니,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예, 세상에 때 묻은 모든 신 다 벗어버리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